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알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했는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인물이 빌라도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제가 그때는 빌라도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건 그때부터 정확하게 알게 됐죠. 2000년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성도의 입에서 저주의 상징이 된 인물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언도한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명백한 실수를 한 빌라도, 그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치명적인 죄 가운데 버림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많은 결정들을 하고 살아가죠. 점심은 뭐 먹나 이런 작은 결정부터 나는 나의 직업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큰 결정,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할 것인가 관계를 끊을 것인가 같은 도덕적인 결정까지 많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삶의 열매는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의 결과물이라면 오늘 내가 내리는 그 결정이 빌라도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잘못된 결정을 한 근본적인 이유, 본문을 쭉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는 대중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은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죠. 차분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대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분위기 때문에 정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기 쉽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예죠. 이럴 때 리더가 중요하죠. 근데 빌라도는 리더로서 대중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중의 잘못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대중의 예수 처형 요구에 노라고 선포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일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는 3번을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근데 대중은 이미 굶주린 사자와 같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는 3번이나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던 거죠. 근데 불행히도 그는 결국 예수님을 죄인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알았지만 아는 대로 판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대중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중의 그 압도하는 함성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밀란이 날 것이다. 그러면 내 자리도 위태로울 거야. 이 두려움이 그 심령을 주관했을 때 그는 대중이 두려워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빌라도의 눈에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군중의 분노만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으시는,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판단의 순간에 사람만 보였고 사람만 두려워했고, 그래서 사람의 분노를 달래는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진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결정을 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그의 양심의 소리대로 결정하지 못한 것은 그가 대중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도덕적인 판단을 왜곡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소리가 매 순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의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내적인 음성이 동시에 들려오게 되죠. 이때 사람의 아우성이 나를 압도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의 소리와 사람의 아우성이 충돌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성령의 내적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양심의 소리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내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빌라도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파괴할 수 있는 군중의 분노만 보였습니다.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고 그래서 멸망받았습니다. 요셉은 달랐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눈에는 그 자리에 요셉과 자기 자신 둘만 보였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셋이 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자신을 지켜보시는,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마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두려웠겠죠. 내가 지금 뿌리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미워해서 얼마든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감옥에 갈 수도 있겠지. 내가 애굽에 팔려와서 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육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그를 정신 차리게 했고 바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감옥에 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애굽의 총리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면서 또는 사역하면서 때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설교하는 저는 사람들이 듣고 좋아할 만한 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고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하나님을 더 앞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충돌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뿐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욥기 18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은 거미줄에 기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이 촘촘히 많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죠. 모양도 이뻐 보이고 매우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기대는 순간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하면 본문에 있는 대중처럼 좋아하라 그러죠.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쁘게 했던 그 대중은, 내가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금방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은 거미줄과 같이 나를 파멸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타협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편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그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보이진 않지만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게 지내는 거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죠. 그러나 때로 대중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본문처럼 명확하게 다를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비록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세우십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실패했습니다. 요셉과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아침에 나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거미줄처럼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면 사람들이 박수칠 것 같지만, 거기에 기댔을 때 무너져 버리는 일장 춘몽과 같은 사람의 의견이 아닌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순종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나를 지키는 반석과 같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의 결정을 할 때,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주석변개하는 사람의 의견이 아닌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심신에 고통이 있는 분들 하늘의 특별한 은총이 그들의 삶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에 치유와 평강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진력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에 있는 유크레인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푸틴과 러시아군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교육훈련과 여성사역 그리고 프렌즈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수 사역자가 속히 구해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물 붓듯이 그들 가운데 부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과 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